사람이 살아가면서 애써 수고해서 얻은 일, 성취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한 번의 실수나 혹은 지속적인 잘못이 반복되면서 소중한 것을 헛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헛되게 하는 경우. 속담에 보니까 잡은 개 놓아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가에 사는 개 있잖아요. 잡아서 그냥 놓아주면 다시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헛수고되는 겁니다. 잡은 꽁 놔주고 나눈 꽁 잡자 한다라는 또 속담도 있습니다. 어렵사리 꽁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꽁을 놔준 다음에 자, 저 꽁 잡으러 가자. 또 꽁 잡으러 가는 거죠. 공이 쓸데없는 일에서 헛수고만 하고 손해를 보았다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헛수고에 대한 비유로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사용 경우에도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너무 많은 문자가 오고 또 그 다음에 카톡이 오면 이거 좀 안 받고 싶다 그러면 차단 딱 해놓으면요 아무리 보내도 안 옵니다. 모르는 사람은 계속 보내고 아직 안 읽었네, 바빠서 안 읽는가 봐, 다음에 볼 거야 생각하고 계속 보내는데 여러분 왔는지도 몰라요. 차단하면 절대 느껴지지 않거든요. 모르고 열심히 보내는 게 바로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헛수고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경험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요. 응답받지 못한 몇 가지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럴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 하나님 가도 될까요?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가도 될까요? 야이! 거짓 선지자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 발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물어봐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자꾸 물어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씀도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냐? 결과가 없으면 그 결과가 없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가리켜서 우리는 헛수고라고 말하잖아요. 헛수고라고 말합니다. 이런 헛수고는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신앙의 영역에서도 예외 없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도 신앙이 열심은 내나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헛수고나 손해는 일반적으로 핵심을 붙잡는 것을 놓치고 주변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착각이나 오류 때문에 수고는 마르나 충실한 결실을 거두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신앙의 오해에 빠져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뭐라고요? 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17절 초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이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보냄받았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해야 될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나름의 다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표의식이 있어요. 중간에 제가 읽었던 한 글에 보니까 LA 총영사를 지냈던 이기철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수험생들에게 준 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꿈과 목표의식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꿈은 꾸나 성적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 염려가 많아요. 덜덜 떨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뭘 딴짓을 하려고 많이 해요. 그때 바로 정신 바짝 차리고 목표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바로 진학을 앞둘 때는 어느 대학 무슨 학과, 즉 자신이 관심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전공을 제대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40년 전 경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학생들이 지금이 바로 장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나중 시기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높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일, 하고 싶은 일 뒤로 모르고 지금은 학업이 중요한 때니까 학업에 집중하라. 전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의 토대를 비춰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꿈과 목표의식을 가지라라는 얘기죠. 꿈과 목표의식을 가져라.
그는 어릴 때 지도책을 좋아해서 열심히 지도책 넘겨가면서 야 여기가 어느 나라네, 여기 베토 가면 좋겠다. 어릴 때 꿈이 어부가 되는 것이고 선장이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배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좀 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네 생각을 하고, 야 나 외교관이 되면은 내가 각지에 가서 살아볼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중학교 2학년 때 외교관이 되는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꿈과 목표가 생기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한눈 팔지 않고 헛된 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람이 꿈과 목표가 있으면요, 두 가지 점에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생기가 돌아요. 그게 바로 삶의 원동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공부로 죽기 살기를 해도 목표를 이룰까 말까 하는데 지금 한눈 팔 때야 라고 말하면서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한눈 팔지 않는다, 곁길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신앙의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곁길로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곁길로 벗어나지 않으면 본분, 목표, 핵심이 무엇인가를 바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다른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망한다. 묵시, 계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알게 하신 그분의 뜻을 가리켜서는 묵시다,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아하,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에 목표를 주셨어, 꿈을 주셨어, 너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목표와 꿈이 있는 사람은 한눈 팔지 않고요, 그 일에 집중해서 생기 있게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간다는 점이죠. 그런 마음의 소원함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들려주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원 중에는 우리의 인간적 욕구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널 이걸 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요, 묵상이라 묵시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잡고 살아가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가니까 잘 살아가요. 사람마다 과정과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무엇인가를 품고 목표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생기도 있고 헛속하지 않고 인생을 반듯하게 그리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 사도는 그처럼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보냄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에게 보냄받은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누가 보냈다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어. 그래, 그분이 보내셨지. 그러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보내셨겠네. 여러분, 파견받는 경우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파견을 받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목적을 위해 파견받았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게 주님의 목적을 위해 파견받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파견받아요. 내가 어떤 출장을 가게 됐을 때 내 회사에서 사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내가 속한 단체에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파견했을 때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목적 있는 파견을 했는데 엉뚱한 짓 하고 왔다.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일들이, 엉뚱한 일들이 성경의 역사나 세계 역사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중에 우리 성경의 역사를 잠깐 본다면 이 두 사람의 예를 잠깐 보죠. 사무엘상 1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웃나라의 전쟁을 할 때 죽이고 없앨 거 없애라. 하나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좋은 짐승을 잡아오죠. 그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하나님 명령 거역하다 하나님께 버림당했습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였습니다. 모든 물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손대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기어이 살짝 물건 훔쳤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 죽은 아골골짝 빈들, 아골골짝. 그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돌 맞아 죽잖아요. 하나님 명령 거역했다가 비참한 꼴이 났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왕이나 상급자의 말을 거역하고도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르되 히브리 여인에게 말하되 해산을 도울 때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리라. 여자는 총 삼고 남자는 만이나 번성하니까 죽여 없애버려. 그런데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은 살린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다니엘도 왕의 명령을,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데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해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따라서 우리가 부정하거나 불의한 지도자, 이단 사상들, 공산주의와 같이 잘못된 사상들, 세속주의 가치들, 교회 안에 부도덕하고 세속주의적 사상 등 얼마든지 상사, 윗사람이 말해도 우리는 애굽의 산파들이나 다니엘처럼 거절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아닌 건 아니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어떤 사명의 자리를 보냄받았나라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내가 왜 이곳에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직분을 맡았지?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혹시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세월을 허비하고 인생 헛쓰고 살 가능성이 많죠. 기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쁘게 사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삶이죠. 공생의 사역은 목표가 뚜렷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일을 하든 저일을 하든 십자가는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기꺼이 감당했다. 행복한 삶을 사신 거예요. 신앙 안에 행복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면 행복자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요,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면 세월이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따분하고 인생을 헛세월 살 가능성이 있어요. 세월을 허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복감이 줄어듭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만큼 왜 살지? 뭘 하며 살지? 지루하고 따분하고 세월을 까먹는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죽어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예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보다 앞서 먼저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양이지만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양같이 하나님께 보호받고 보살핌 받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목자적 역할을 감당할 성도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목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교회학교 교사로서 20년, 40년에서 근속상을 받은 분들 계세요. 구역교사를 수십 년 동안 교회하고 봉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찬양대를 비롯해 다양한 직분들을 맡아서. 그런가 하면 제가 부임한 일에 다 끊임없이 그 밤 늦은 시간에 밤중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기도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는 대부분의 시간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 지하교들 이웃을 위한 기도실 같은데 열심히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 사명을 이루는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주신 사명을 알고 사명을 행하는 신앙의 행복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례가 아닌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이유가 뭐냐? 세례 베풀라고? 아니요. 세례 베푸는 일도 있었지만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혼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세례를 위해서 보냄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최선이 아닌 차선이 최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최선의 일들이 해야 되는데 가장 최선의 해가 되는 게 뭐냐면 차선이에요. 차선 가지고 최선의 자리를 대신하면 비본질적이 본질을 대신합니다. 핵심이 아닌 것이, 핵심의 자리, 헛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가로채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되죠? 헛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헛된 것에 힘과 노력을 너무 기울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뭐가 핵심인가? 뭐가 본질인가? 무엇이 중심인가?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공부 참 중요합니다. 공부가 핵심이죠. 그런데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또 청소년 때 열심히 건강도 하고 서로 어울릴 줄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학생이 여러분 친구가 중요하다고 친구만 사귀러 간다, 운동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운동하느라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문제가 있죠. 본분이라고 하는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절제가 필요해요. 놀고 싶고 친구 사귀고 싶은 것도, 그러나 본분이 뭐지? 공부해가면서 적절하게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그 절제에 대해서 잠언서 25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좋아하면 먹을 만큼 먹어. 그런데 너무 먹었다가 토하면 헛것이다. 알았지? 적당히 먹어. 적당히 절제하라는 겁니다.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과 잘 지내려면 자주 왔다 갔다 사귐도 있어야 돼. 그런데 너무 자주 가면 아이고 그 인간 오늘 꼴 좀 안 봤으면 좋겠네. 오늘 안 왔으면 좋겠네. 그렇다면 이미 너무 지나친 거예요. 적절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절제를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 할 때도 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절제는 신성하고 거룩한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도 세례를 베풀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신 행할 사역의 핵심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몇몇 사람에게 전했다고 14절, 15, 16절에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 본질이 아닌 경우에는 좀 줄이고 무엇이 본분인가? 삶을 단순화해서 본분에 집중하는 것,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든 권투 경기를 하든지 간에 승리를 하려면 표적이 정확해야 돼요. 활을 쏘는데, 총을 쏘는데, 대포 미사일을 쏘는데 표적지를 엉뚱한 데 놓으면요, 권투를 하는데 헛손질 공중에다 하면요 상대방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얻어 터지고 질 수밖에 없죠. 승리를 하면 표적지가 중요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영적 전쟁을 위한 병사로 부르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마다 부르심은 각각 다르겠지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해서 자신은 특별히 이 복음 전함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부름의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어떤 목적을 위해 보냄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부여받았다는 복음이라는 게 뭐죠?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고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요. 절대로 복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얘기는 이미 우리가 2주 전 예배 때 다 들으셨잖아요. 복음이 뭐죠? 복된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이 뭐냐? 죄인인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 것을 깨뜨려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 생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명을 혼동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리석은 양처럼 곁길로 벗어나는 그런 습성, 본성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양처럼 제 고집대로 기어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곁길로 가려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한눈 팔면 엉뚱한 곳으로 벗어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한눈 팔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때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죽기 살기로 바울은 달려갔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다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목표를 향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알아야 달려가게 되는 것이고, 달려가자면 한눈 팔지 않을 것이고, 힘써 달려가므로 주어진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룰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특수한 몇몇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까? 성도들은 아닐까요? 성경에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들려주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너희는 이 누구냐? 제자들과 제자의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겠죠. 제자 중심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짐작할 수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 사도로 불려진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여간 기독교인들을 괴롭힌 사람이, 예루살렘 핍박,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잔혹한 처형이 된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탁 팔 끼고 그래 저런 놈은 죽여야 돼.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옷을 맡아서 서 있고 저런 사람 죽여야 된다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내에는 사도들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 지역을 비롯해서 각지로 흩어져 버립니다. 왜요?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님 믿는데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죽는 핍박의 상황 속에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어요. 누가 전했어요? 일반 성도들이 전했다. 누가요?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받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라고 해요. 누구나. 그 말씀 안에는 복음 전도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가 전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평소에 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마음에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하기에 참 저 마음 씀씀이가 저렇게 좋아, 그래 바로 그런 마음 내가 기뻐해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목적도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 얻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보낸 목적이 뭐예요? 복음 통한 구원의 역사인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너 그 마음 씀씀이 참 좋다, 내가 때를 따라서 너에게 복 줄게. 하나님 기뻐하실 마음대로 목표로 삶의 목표로 삼아서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고백 그 이상 그 뭐가 있죠? 그건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신앙에 생명이 있게 되어지고요, 이것은 바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결정적 기준의 합격점을 맞게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점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야 들어간대요.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런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순종을 할 때도 이게 이제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자칫 철저하게 십자가 신앙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곁길로 벗어날 위험도 있기도 해요. 십자가 정신이 아니면 세상이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교육학적이고 무슨 쩍쩍 해가면서 이런저런 그 방법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점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말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좋은 방법인데 말의 지혜로 사용하지 않는다. 말의 지혜란 철학적인 수삭, 아름답게 말하는 수삭 변론술이에요. 특히 여러분 이게 이제 그 헬라라고 하면 그리스를 얘기하는데 그리스 로마에는 정치가 탁월합니다. 언론술, 웅변술, 이게 의회에서 뛰어난 웅변술을 통해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아주 수삭, 말하는 그 논법이 발전되어 있고요. 표현할 줄 아는 이 웅변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좋은 방법을 포기합니까? 이유가 있지. 그 방법 하다가 자칫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질까 싶어서 그런 유식한 방법, 능숙한 방법 나도 할 줄 알지만 안 써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말을 못해서 전도를 못해요. 괜찮아요. 바울 사도는 말 잘하는 방법 포기하고 말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했다는 거죠. 순수 복음을 위해서 복잡하고 뛰어난 방법들을 포기하고 단순화시켰다는 겁니다. 단순화시켰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그랬는데 파당도 많고 아주 시끄럽고 갈등이 많았어요. 방언도 잘하죠. 여러 가지 여러분 은사도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세례도 중요하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가려진다면 그까짓 것 멀리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단호하게 멀리했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아덴,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하는데 성화 체환대가 아테네잖아요. 그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 17장 32절로 34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 네가 봤어? 하고 조롱하듯이 여러분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대원 사람들이 듣겠다는 사람은 소수이고 별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아주 빈약한 전도 결과예요. 물론 한두 사람이라도 믿기로 했다면 굉장한 일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바울 사도 전도에 비해서 아덴에서는 거의 실패에 가까울 정도로 빈약한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그리스에는 사상들이 있어요. 헬라적 사상. 그들은 기본적으로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제사를 왜 지내죠? 조상님의 영혼이 어딘가 계시다가 제사상에 오셔서 드시고 가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영혼 불멸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영혼 불멸을 믿긴 믿었지만 죽은 자의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부활 사상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부활 사상을 조롱하고 별로 흥미가 없어서 듣다가 다 떠나버리게 됩니다. 무슨 사상이 있기에 그렇게 안 받아들였을까? 우리가 여러분 내 안에 뭔가 내 생각이 꽉 들어있는 사람은 남의 말이 들려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이 다 막아내요. 다 차단하고 내가 이거 있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 이 아덴에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에피쿠로스, 여러분 이것은 쾌락주의자라고 하는 건데요. 쾌락주의자,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육체적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보다도 행복하게 사느냐, 죽음 다음에 이유는 없다,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 따위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스토아파가 있죠. 그들은 모든 인간이 죽으면 다 자연 신으로 돌아간다, 죽으면 신이 되는데 뭘 또 부활 그따위 얘기에 관심 없어. 사람들은 꼭 들어야 되고 필요하냐가 보다는 내가 관심 있느냐에 훨씬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꼭 들어야 될 말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사항이 아니니까 흥미가 없다고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재미를 듣고 관심사항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들어야 할 것을 들음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의 전도의 일종에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걸 바라보면서 그렇다, 논리 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 단순하게 예수를 때 십자가 믿으면 살고 아니면 죽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집중하고 그런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도했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말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는데 여러분 왜 그랬느냐? 헛되지 않게. 헛되다라는 얘기는 비었다, 비었다, 텅 비었다. 형태만 났고 내용은 없고 알맹이는 없고 껍질과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예요. 열심히 개를 잡았는데 다 놓아주면 그릇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잡은 꽁 놓아주고 날아가는 꽁 잡게 떠가면 텅 비게 되어지죠. 공부는 안 하고 운동만 하고 친구나 사귀고 다니면 머리는 텅텅 빈 실력 없는 학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만 집중하면 헛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헛것이 되지 않도록 핵심에 집중하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뭐죠? 잘 아시잖아요. 오직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자신의 피 흘림의 죽음을 통해 모든 죄인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라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남을 살려내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엉뚱한 데 많이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엉뚱한 데 신경 써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십자가의 복음과 또 그 다음에 세례를 비교하자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드렸어요. 어떤 분이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으러 간 사람이 쌈 이야기만 열심히 해요. 쌈만 먹고 왔다. 핵심을 놓친 것이죠. 핵심을 놓친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제 봉사를 했을 때 어떤 교회 모임을 마치고 한 권사님 댁에 식사를 갔습니다. 그때 고기를 불판에 구워서 먹는데 상추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상추를 안 주세요? 그랬더니 고기 맛을 제대로 보려면 쌈을 안 먹어야 돼요. 쌈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해했어요. 고기만 진탕 먹고 가라고 그런 거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대로 고기 맛을 보려면 쌈을 안 먹는 게 또 맞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걸 제가 남원에서 확인했어요. 언젠가 산채 비빔밥집에 갔습니다. 아주 나물이 많이 나와서 당연히 비빔밥 하면 고추장 넣고 비벼서 먹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고추장 왜 없어요? 고추장 주세요. 그랬더니 산채 나물의 고유한 맛을 보려면 고추장을 넣지 않아야 제대로 맛을 봅니다 라고 해서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본질이지 않습니까? 비본질이 맛을 내느라고 본질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안 되죠. 바울 사도가 바로 세례 강조하고 멋 강조하고 그러다가 안 되지.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육이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고 봉사가 중요하고 구제, 교제, 다양한 행사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행사 때문에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질만 가지고 형식만 남고 모양만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 십자가 정신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성을 대표하고 여성을 대표하는 일꾼 세우는 게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어겨가면서 불법을 행하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위배되는 행동해가지고 하나님께는 빈 껍질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것이 해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처럼 바울 사도는 교회 예배나 어떤 행사를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진 채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행사는 거창한데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십자가 정신에 집중할 걸 말씀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포기해가면서 다른 일을 한다? 십자가 빠진 일들 소용없다는 거죠. 철저한 자기 생을 통해 남을 살려내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깃집에 가서 쌈만 먹고 오는 경우,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운동만 하는 경우 다 문제죠. 네. 산채비빔밥 가서 고추장 맛만 보고 오는 경우 핵심이 빠진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정신 팔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껍데기 모양만 남아있는 신앙 아닌지, 알맹이가 충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바라보면 신앙의 연조도 괜찮습니다. 직분도 괜찮습니다. 일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말을 곰곰이 말을 들어보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또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해관계에 얽혔을 때 어떻게 행동을 처신하는지 이거 보면 그분의 십자가 신앙이 있는 존재가 짐작이 되잖아요. 성경이 가르친 내용과 거리가 멀어서 실망감을 주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의심이 들잖아요.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신앙인들이 인정할 만한 기본적인 성경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저건 아무리 봐도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맹이 빠진 형식 껍데기 신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가득 채운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 열매가 충실하게 뭔가 맺혔다는 거죠.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것이지요. 말세로 갈수록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세가 될수록 십자가 진리보다 학문, 철학, 과학, 의술, 취미, 관심 분야, 전문가의 말, 이런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기고 성경보다 주의하느라고 하느라고 성경의 정신이 흐려져요. 복음으로 십자가 신앙이 열매를 맺고자 해야 되는데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 뒤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으로 십자가 열매를 맺는데 터무니없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것이 자기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은 마음이 기쁨이 생겨납니다.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온갖 고난과 수고와 감수해 가면서까지 이 땅에 십자가 신앙을 받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더러는 십자가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고 알맹이가 아닌 껍질만 매져가는 헛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히 때로는 복음을 회방하고 대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회복되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신앙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적 친밀함에 삶을 살게 됩니다.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참된 소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신앙만이 나를 원석 같은 신앙, 거칠고 투박한 신앙을 값진 보석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우리 거친 원석 같은 신앙을 세공화된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뭘 깎아내 데 쓰지만 우리 신앙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 기뻐하실 걸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요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그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되는 일이 아니지, 각별히 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빛나고 더욱더 가치가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살아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드러내고 높이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또 이웃에 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 가운데 주의 베푸신 은혜를 더불어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